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바로왕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하면 시드기야도 유다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살아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유다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따지자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만 하고, 시드기야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죄된 인간은 늘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예언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세 번째 문으로 데려오게 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내가 내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아무것도 내게 숨기지 마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묻겠다. 그런데 숨기거나 은폐하지 말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해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 38장까지 오기까지, 아니 그 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왕께 말하면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께 조언을 해도 왕은 내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들어도 듣기만 하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드기야의 태도에 대해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세미나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게 돼요. 그러나 오늘 시드기야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교만으로 인도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주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질문을 합니다. 그를 좋게 보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로서의 위대한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초대 음성 앞에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집요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집요하게 물을까요? 왜 오늘 시드기야는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은 사실은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음성들을 계속 찾아 나갈까요? 그것은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음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드기야의 물음에 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읍은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메시지는 단순하고 동일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도 살고 성읍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면 성은 불타고 유다는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시드기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 모른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의 대답은 항복할 수 없는 이유를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항복한다고 해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를 내줘서 조롱당하고 학대할 것을 나는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시드기야에게는 또 하나 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친 이집트 성향의 관료들입니다. 이들이 권력이 얼마나 셌냐면 어제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희 뜻에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왕이지만 너희들이 주장하는 걸 난 반대할 힘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왕으로서 어리석은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두 번째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두려운 사람과 그를 기다리는 환경만이 그의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묻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되고 사막을 강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 그는 나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적인 보호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 시대에 함께하는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보다 아브라함이 안전한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 정탐꾼 중에 누가 그 가나안 땅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게 현실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과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죠. 여호수아, 갈렙 그들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신문하는 공회 앞에서 선포한 말입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면 늘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죠.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왕께 말한 것을 행하시고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잘 되고 왕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레미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에게 이번 예레미야의 대화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불행한 사실은 오늘 시드기야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예레미야 했던 이 대화를 비밀로 붙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갇혀 지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시드기야의 결단이 없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시드기야는 결국 머뭇거리다가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항상 순종하기 적절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지금 순종하십시오. 우리 삶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순종하십시오.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내 뜻을 맞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는 더 살 것 같고 우리에게 기회가 많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지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마지막이든 또 기회가 있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단순히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과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시드기야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순종을 주저하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을 위해,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그 음성을 듣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사랑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친구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머뭇거렸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는 결국 머뭇거리다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머뭇거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즉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러한 순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기가 고난의 시기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코로나가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음란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을 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의 즐거움과 일상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의 거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결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가 개발됨으로 이제 코로나부터 회복돼서 우리가 정상의 예배와 또 정상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이겨내는, 그러므로 인하여 진정한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시드기야를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로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경외해야 될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이 나라의 이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